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의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홍수 뉴스로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을 행하실 때 네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전염병이고, 둘째는 기근이고, 셋째는 전쟁이고, 네 번째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자연재해, 우박이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더욱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진짜 우리의 살 길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첫째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가 온다. 이럴 때가 오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서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잘 지키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 번째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갈 때는 그냥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에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에 가자니 자기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심경 가운데 형들이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세 가지 이들에게는요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임무는 양식을 구해오는 겁니다. 양식을 구해와서 지금 굶주림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서 살려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반드시 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야곱의 가문은, 그의 형제들은 파산이 되고 영영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그들의 형제 시므온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시므온을 구해내서 어쨌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지금 형들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일가 친척의 문제, 직장 문제, 동료 문제,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 여러 문제들이 얽혀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시지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베냐민도 다 안전하게 왔고, 시므온도 구해왔고, 양식도 구해왔고,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이 한 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골치 아프고 두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만 해결돼도 좋은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43장 그 앞으로 가서 보면 15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예물을 마련합니다. 뇌물을 가졌습니다. 뇌물 줄 걸 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곡식 살 돈을 그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5절에 그랬습니다. 자, 요셉 앞에 서니까 16절에 요셉이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해 드려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먹을 걸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점심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을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드린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직접 명령해서 다 짐승을 잡아서 만찬을 준비하라. 내가 이들과 점심을 먹겠다. 이건 형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청와대를 갔더니 생각지도 않게 대통령 관저를 우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명령해서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만찬을 차려라. 내가 오늘 이분들과 같이 먹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냥 황공하옵나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요셉이 집으로 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도 형들은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불안한 상상을 다 합니다. 야, 짐승을 잡아서 막 상 차리라고 하더니 다음은 우리를 잡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그죠? 그리고 야, 우리를 노예로 막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왜 집으로 오라는 거야? 온갖 두려운 상상을 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끌려갑니다. 집으로요, 초대받은 그 자리로 유쾌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끌려갑니다. 왜요? 죄의식 때문에. 야, 우리 이거 돈 때문에 우리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동생을 그전에 그렇게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죄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청식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쌀 살 때 돈 그거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 자리에 돈을 넣었는지 우리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요셉이 그 청지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형들은 막 두려워하는데 야 그거 너희 하나님이 즉 요셉이 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평안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정오를 기다렸다가 요셉이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혼자 따로 방에 몰래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차려서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형들에게 여러분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44장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 성경을 통해 보면서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여기 요셉을 보면서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뭐냐? 가해자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거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두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가해자에게 은혜를, 샬롬을 선포하는 것. 이건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가해자에게 은혜를 선포하자. 오늘 첫째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혜를 선포한다. 진짜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셉은 피해자였지만 평강을,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게 능력이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가해자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최천수 장로님을 실컷 두들겨 팼어요. 실컷 패놓고서 우리 다 잊자. 이러면 이게 잊어지는 거예요. 평강의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얻어맞은 최 장로님 아니 실컷 때려놓고 잊자고 두고 봐.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인 최 장로님이 저에게 실컷 얻어맞았어. 다
다 얻어맞고 나서도 목사님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다 잊읍시다. 우리 이것 때문에 죄의식 갖지 말고 편안하게 삽시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피해자의 선포가 진짜 능력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매맞고 배척당하고 감옥 가고 뺏기고 죽임당하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피해자였지만 항상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주권을 잡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피해자이면서도 축복을 선언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의 황제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황제로서 전쟁을 해서 사람 죽이고 막 빼앗고 그래서 평화를 선포했다면 그 평화는 오래가지도 못했고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가장 약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피해 입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고통당했고 죄 없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선포가 능력이 되었고 권세가 되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샬롬이 된 거예요. 내가 피해자야. 나는 약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피해자인지 왜 해? 아니에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회복하심의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잠깐 봤어요. 그 옛날 거 재방송하는데 뭐 까까 뭔가 뭐 하여튼 뭐 제목이 그래요.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2009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나왔어요. 한국의 윤동윤이라는 분이, 윤동윤 씨가 샌디에고로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사는데 이 샌디에고는 우리나라로 치면 진주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항만 도시인데 군함들이 쫙 정박하는 곳이에요. 근데 미국의 군함은 항공모함이 많거든요. 항공모함들이 그 샌디에고의 항에 쫙 모이는데 그 모습이 제가 TV로 보니까 무슨 섬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웅장하고 멋져요. 항공모함들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는데 여기서 비행기, 전투기들이 수없이 착륙하고 이륙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군사훈련을 하다가 전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상 착륙하며 떨어졌는데 윤동현 씨 집으로 비행기가, 전투기가 떨어지면서 폭발한 거예요. 그때 윤동현 씨는 직장에 나가 있었고 그 집에 그의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한국에서 딸을 방문한 장모님이 거기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그 집으로 추락하면서 일순간에 다 죽고 만 거예요. 한순간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미국 사회는 소송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비록 가족들이 죽었지만 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하면 수억 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자들이 이윤동현 씨가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속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 가지 기자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전투기 조종사가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는가. 노력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줄이다가 조종사가 탈출하고 비행기가 추락한 곳이 우리 집이었다. 나는 그 비행기 조종사를 용서한다. 다 용서하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소송해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장모님과 두 딸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아쉽지만 국가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 소송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간 거로 나는 그걸로 그냥 우연 삼겠다. 그 인터뷰를 듣고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윤동현 씨에게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개인 후원이 소송에서 받을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가 그 모아진 돈을 이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해서 그 돈을 어린이 재단에게 기부하고 기독교 재단에 기부합니다. 2009년 그 시점,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시민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TV 프로그램이 꼬꼬무였네,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쩌고 저쩌고.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대단하다. 저 한 사람의, 그분의 한 사람의 용서의 선포, 피해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선포가 미국 사회를 바꿔놨고 미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놨고 다 바꿔놨다.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피해자가 샬롬을, 은혜를, 용서를 선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고 능력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로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사람, 악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피해자의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의 가장 큰 능력은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픈 내가, 피해자인 내가 샬롬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 왕이 탕감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빚은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약 100억 이상이 되는 돈을요, 왕이 그냥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왕이여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꿔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 야, 너 100데나리온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는 1만 달란트 100억이 넘는 돈을 탕감받으면서 100만 원 빚진 사람 안 갚는다고 어떻게 해요?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이 소식을 왕이 들은 거잖아요. 왕이 듣고 1만 달란트 사람 붙들어 와. 야, 내가 너를 100억이 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만 원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너는 인성이 너는 틀렸어. 그리고 그를 다시 어둠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들어가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 죽어서 사망 안에 있던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고, 영 벌에 던져서 지옥에 던져질 나를 주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사랑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능력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선포할 때 악한 형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요셉 한 사람의 은혜가 죽을 땅 기근으로 다 병들어 죽을 인생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죄악의 땅 애굽이 요셉 한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다 평강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악한 사회를 평강의 사회로 바꿔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냉전입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과 냉전입니다. 여야 정치가 냉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수많은 피해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며 이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피해자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운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운동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 그럼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괜히 내가 비천해져.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했더니 막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자기는 뭐 돈을 어떻게 벌었고, 막 지금 재산이 얼마고, 막 내가 볼 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자랑만.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요셉처럼 만나면 뭔가 내가 존귀해지는 느낌. 형들을 높여주고, 아버지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19세기에 전 세계 미국 사회, 영국 사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그리고 그가 복음전도자로 헌신하게 되고 미국과 영국을 변화시키는, 부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디 곁에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가장 유명한 생키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무디가 부흥운동을 할 수 있었던 큰 영향력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생키였습니다. 찬송가에도 이 생키의 곡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 사회에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가수다. 그런데 그 가수가 그 모든 인기와 영광을 버리고 왜 무디 선생을 따라다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생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왠지 존귀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다. 여기 무디 선생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왠지 내가 마음이 기쁘고 뭐가 내가 존귀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 있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서로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내가 상처를 입었고 내가 피해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귀하게 대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귀하게 대해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 가족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죽은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가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면 꽁꽁 얼어붙었던 모든 것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 막 얼어붙었고 얽히고 설키고 그런 거요, 서로 귀하게 여겨주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샬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